하나님께 뜻을 정한 다니엘처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에는 믿음으로 큰 환난을 이기고 결국에는 복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소개가 되어져 나오고 있는데, 끝까지 믿음을 신뢰했던 욥이라는 사람이나 또 이제 믿음을 지켜서 가나안 땅을 차지했던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사람, 그리고 자기 종이 중풍병에 걸려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을 때에 그 종을 고쳐 그 종을 위해서 주님께 찾아온 백부장, 어느 백부장과 그리고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고 있었던 여인이나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을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결국 칭찬을 받고 복을 받고 구원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본문을 보게 되면 소개하고 있는 이 다니엘이나 그의 친구들도 나라가 이제 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지만 결국에는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높임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다 주님께 칭찬을 듣고 또 복을 받으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보다 더 높임을 받을 수 있었던 공통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공통되는 이유,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께 뜻을 정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뜻을 정했다라는 것은 하나님만 믿으며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런 말일 것이고, 또 이것은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내가 영원토록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 영원히 이 사실이 변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런 결심,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뜻을 정했다, 그런 말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뜻을 정하여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특별히 그가 처한 환경을 보게 될 때에 하나님께 뜻을 정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에 끌려가서 포로의 신분으로 하나님만 섬기기로 한 것은 죽기로 각오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다니엘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는 뜻을 그가 말로만 하지 아니하고 마음으로만 이렇게 결심하지 아니하고 구체적으로 보여주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만 섬기고 있다,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아주 구체적으로 공공연하게 그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바로 왕이 제공해주는 음식과 포도주, 그것은 우상에게 먼저 바쳐졌던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선포하고는 그것을 먹지 않았다라는 거죠. 또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의 이름을 우상의 이름을 넣어서 바꾸어 그렇게 불렀지만, 그렇게 바꾸어 불렀다고 해서 그들의 신앙이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흔들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하늘에 속하여 있지만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신앙이 좌우로 흔들리기가 쉽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버리고 또 세상의 여러 우상들을 따라 가기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멸망으로 가는 길인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내용처럼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또 죄악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도 다니엘처럼 그리고 그의 세 친구처럼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는 뜻을 우리가 정하여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동안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보면서 이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뜻을 정하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뜻을 정하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말씀을 우리의 양식으로 삼겠다라고 여러분 뜻을 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니엘은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다짐을 합니다. 뜻을 정한 거죠. 그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왕이 제공해 주는 음식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것이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그것을 먹으면 부정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단지 먹을 수 있는 음식, 먹을 수 없는 음식, 그것을 구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의식주 문제, 특별히 음식의 문제, 먹는 것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거룩하게 구별된 삶과 먹는 것에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니엘과 세 친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먹는 것이 우리를 만들어 갑니다. 우리가 먹는 것이 우리가 누구인가를 말해줍니다. 또 우리가 먹는 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도 하고 또 더럽게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제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이제 자신을 주님께서 소개를 하셨어요. 그리고 생명의 떡인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면서 그 떡을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이요, 먹는다는 것, 그것은 바로 영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다른 것을 먹고 다른 것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상한 것을 주인으로 삼고 이상한 것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포도 생활 중에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라고 정했습니다. 뜻을 정한 거예요. 포도주에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고 유혹에 넘어가면서 거룩하게 구별된 그런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자제력이 뛰어나고 절제력이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술에 취하게 되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유혹에 넘어간다는 거죠, 쉽게. 그래서 호세아 4장 11절을 보면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잠언서 20장에 보니까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복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미혹되었다라는 것은 술에 취해서 판단력이 흐려져 자제력이 없어졌다, 그런 말이라는 거죠. 다니엘은 술이 지혜를 흐리게 만들고 하나님께 정한 뜻이 술 때문에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는 대신 이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떡인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주 양식으로 삼았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뜻을 정합니다. 그로 인해서 육신은 이방인에게 포로로 잡혀있지만 주님 안에서 그는 참으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오늘 다시 한번 뜻을 정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겠다라고 하나님께 우리가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우리를 분명히 책임져 주시고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뜻을 정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뜻을 정했다는 말은 하나님만 내가 섬깁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합니다, 그런 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이 내려주는 그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고 한 것은 사실 죽기로 각오한 것이나 다름없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정한 것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뜻을 정한 것이었어요. 그들은 바벨론에 살면서 포로로 사는 거죠. 다른 사람들처럼 바벨론 왕을 섬겨야 됩니다. 물론 최선을 다해서 왕을 섬겼어요. 그러나 그들은 이 땅의 왕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왕을 섬기고 의지하기로 이미 뜻을 정한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뜻을 정한 겁니다. 섬긴다라는 말은 예배한다는 그런 말인데, 결국 그들은 왕이나 우상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가 되겠다, 그렇게 선포를 한 것입니다. 왕과 우상을 섬겨야만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위험을 감수하는 모험과도 같은 것이었어요. 또한 자신들뿐만 아니라 그들을 감시하고 그들을 감독하는 사람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들을 환관장이라고 부르는데,
그들까지도 위험에 빠지게 할 수 있는 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 1장 10절을 보니까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시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환관장은 지금 바벨론 사람이고 이제 이 다니엘이나 세 친구를 감독하는 다른 소년들을 이제 감독하고 감시하는 사람들이 환관장인데 이 다니엘과 세 소년, 세 친구들이죠. 이 친구들 때문에 너희들 때문에 내 머리가 지금 위태롭게 될 것 같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이 모든 상황을 알매도 말씀을 의지하고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로 섬기겠다고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뜻을 정한 후 그 뜻을 끝까지 지켰음을 보게 돼요. 잠깐 뜻을 정하다가 상황이 이제 좋아지게 되면 뜻을 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는 끝까지 이 정한 뜻을 끝까지 지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다니엘 3장을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지 않게 되면 풀무불에 던져 넣기로 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아요. 끝까지 절하지 않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들을 극렬히 타는 그 풀무불 가운데로 던져 넣었지만 거기서 보호하셨고 그곳에서 건져 주십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놀라운 광경을 처음부터 지켜보았던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의 신앙을 직접 변호하고 그들의 왕을 찬송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3장 28절을 보면 느부갓네살이 말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찬송하는 것.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도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서 1장을 보면 느부갓네살과 벨사살 왕이 죽은 후에 그 다음 왕이 다리오 왕이 됐는데 이 다리오 왕이 신하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을 보는 거예요. 왕이 세 번이나 바뀌었으니 다니엘이 얼마나 나이가 많이 먹었겠어요. 노년입니다. 그러나 왕의 신하들이 이제 다니엘이 계속해서 왕의 신임을 받게 되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어서 이제 그로 인해서 이제 사자굴에 던져지게 돼요. 다니엘이. 그때에 왕이 이런 얘기합니다.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다리오 왕이. 그리고 다음 날 이 왕이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을 찾아가서 소리질러 그에게 묻습니다. 다니엘이 든 굴을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이르되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였느냐 하면서 묻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신앙은 느부갓네살 왕과 그리고 벨사살 왕과 그리고 다리오 왕 3대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항상 섬기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뜻을 정했다는 거죠. 그리고 죽음 앞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항상 의지를 합니다. 이러한 다니엘과 세 친구의 신앙을 여러분 본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크고 작은 신앙의 위기가 우리를 찾아올 수 있어요. 그때에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애초부터 뜻을 정하지 않는 상태라면 그 위기 앞에서 신앙은 무너지게 되고 그렇게 생명은 잃어버리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뜻을 절대로 굽히지 않았던 다니엘처럼 그리고 새 친구처럼 끝까지 신앙을 지켜 살아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뜻을 정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기도하며 살겠다고 뜻을 정한 거예요. 기도하며 살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이 장을 보게 되면 다니엘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즉 이제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꿈을 해석해 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어려운 일을 만난 겁니다. 그때에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다니엘은 세 친구에게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해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우리가 다니엘과 이 세 친구를 참 많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만났는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신앙의 어떤 일관성, 그래서 성실함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실함. 아주 중요한 것에 뜻을 정한 다음에 그 뜻을 중간에 흐지부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것을 지켜나가는 그런 성실함, 일관성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또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거룩한 습관을 다니엘에게서 배울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습관이었다는 거죠. 그는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의 노년의 위기가 찾아오는 거죠. 다리오 왕식 때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은 기도하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인데, 이것은 왕의 신임을 받고 있었던 그를 시기해서 다른 신하들이 꾸민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도 다니엘은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를 합니다. 기도는 무엇인가 생각해보면,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기도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정하여 기도하는 사람을 그렇게 도우시고 그와 더불어 일하시고 또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세요. 그런데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뜻을 정하지 않은 채 살고 있습니다. 뜻을 정하지 않은 삶은 어떤 삶이냐면 표류하는 삶이잖아요. 방황하는 삶입니다. 반면에 뜻을 정한 인생은 방향도 목표도 분명해서 모든 것이 충족될 때에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뜻을 잘 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뜻을 정하고 또 하나님께 날마다 간구하며 기도하며 살겠다고 하는 그것은 뜻을 정하시고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니엘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도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삼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뜻을 정한 겁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중간 지대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게 되면 마귀가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있어요. 되어버립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위하고 저를 사랑하고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을 하나님처럼 의지하거나 상황에 따라 살면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반면에 오직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는 결코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9장 23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는 자는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으리라 말씀하셨어요. 다니엘은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나를 바라는 자는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으리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엎드려 간구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런 신앙을 그가 견고하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고 힘이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의 신앙이 더욱 견고해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주님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며 살기로 뜻을 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자에게 허락하신 그 풍성하고 복된 삶을 여러분 살아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